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른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한 자의 내용은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얘기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얘기해라. 선포하라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축복과 저주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또 저주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저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생하면 징계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징계라는 것은 돌이키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저주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향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 사단에 내어주는 것도 육은 버림받고 영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영은 구원받도록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버린 것만.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혀를 재갈을 우리가 물리지 못해서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 고백대로 저주를 받는 것이 흔하다.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가장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이런 게 뭐냐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를 거이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시각, 자기의 상황으로만 봐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렇잖아요. 저들은 안악자손과 같고 거전 큰 민족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무슨 얘기했어요? 사람은 현실로 산다고요? 현실로 사는 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서 주님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로서 요청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것이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혼자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사자를 보내서 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봅니까? 현실로 봐요. 현실로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과 혈의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말 표현하고 감정적인 말 뱉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고통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냐? 사람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한테만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고통을 들어줘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사람들한테 대할 때 그리스도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했어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속하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아요. 왜 저주받냐? 말을 하면 살리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이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게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으로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살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나무가 이 도끼자리에 빠져갖고 옆 사람이 맞아 죽는 이런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주님이 살려주시지만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로서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을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뭘로요? 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우리는 노하는 것으로만 그처럼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뭔 살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는 게 누구한테 노하는 걸까요? 형제가 누구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럼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일 때 그분을 주인으로 대하는 거지 집체 이 밑에 있는 것을 몸뚱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주체를 보고 주인의 주체를 보고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예수가 주인이면 누구를 건드려요? 예수님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겪을 때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왜요? 로마 사람은 곧 황제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대접을 해야만 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사람을 만약에 힘들고 어렵게 하고 어떤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황제가 나서서 징벌을 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항상 어느 가는 곳마다 나는 그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게 되어 있대요. 로마 사람은 나는 어디까지 간다 가면서 주기적으로 신고하는데 그 신고하는 것이 사람이 보고가 안 들어오면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파악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루트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는 동선 있잖아요. 그 동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군사 모두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피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제가 와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로마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안 두려워해요. 웃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누가 들든지 나섭니까? 하나님이 나섭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거 생각하냐?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에게 화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에서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왜요?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기도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데 사람 앞에 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나.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어째서 나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어주셔요. 경청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말할 때마다 토시달면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할 때는 잘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다 끝나고 나서 감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화가 될 때 그때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생각으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에 대해서 노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형제에 대해서 노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대하지 않은 그 모습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살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형제를 말해요. 우리의 지체.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체가 아닌 사람은 뭐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저기 뭐 지금 탈레반이 뭐 무슨 짓거리 한다고 해도 요새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별로 안 느끼잖아요. 우리 관심이 이게 별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뭐냐? 지체들 통해서 고통받는데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과 혈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면서 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요청하면 그분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말해도 안 되는 게 뭐냐? 사람에 있는 뇌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데 사람한테 백날 얘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의도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사람이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마음을 줘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요청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형제에서 라가 우리는 욕하죠. 뛰어나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욕이래요. 욕. 쌍욕하는 거예요. 사실 말로 쌍욕. 쌍욕하는 거예요. 그 쌍욕하는 것도 공회에 잡혀간대요. 여러분 공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모욕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하든 간에 야 저놈 새끼 나갔으면 좋겠어 안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쟤 안 나갔으면 좋겠어. 쟤 때문에 나 가기 싫어. 꼭 큰 탐자의 마음을 갖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아, 쟤 때문에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그러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 공회에 넘겨주게 되고 잡혀서 너는 누구냐 이거야. 너는 누구냐? 우리 공동체가 아니냐 이거. 너 공동체냐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요. 우리 몸에는 깨끗한 부분도 있고요.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요. 손톱 밑에 때는 더럽잖아요. 손톱 밑에 때는 더러워요. 안 그래요? 근데 손톱이 더럽다고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발톱도 더럽잖아요. 발톱도 맨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 닦는 걸
어떤 거 이렇게 발 닦는 걸 얼굴로 잘 안 닦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보면 같은 몸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이 뭐라냐. 형제에 대해서 싫다고 불편을 토로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너는 공동체냐 물어보는 거야. 한 몸이냐 물어보는 거야. 정말로 나의 한 몸이면 내가 아무리 손이 더러워도 내 손을 잘라낸 적은 없어요. 내 발을 잘라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썩어 굶어가도 어쨌든 간에 살려보려고 그 발을, 손을 그잖아요. 노력하는 거지. 잘라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그 사람 누구냐. 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가 잘하는 거예요. 그 몸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손을 온몸 씻다면 손이 다 막 움직여서 씻잖아요. 그럼 손은 더러워졌잖아요. 근데 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몸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긴데 우리가 주의 역사 속에서 사역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에 보면 주님이 토기장인데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는데 다 같이 저와 여러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지혜가 없는 놈.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련과 지혜는 여러분 중요한 성령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두 번째 실족시키는 죄, 세 번째 성령 해방죄.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놈, 미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향해서 막 그런 사람에서 야 저런 미련한 놈, 저런 곰탱이, 저런 장애 이런 직업을 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결국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도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7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비판도 하지 말고 이해가시죠? 판단도 하지 마라. 너의 헤아림은 우리가 헤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면 우리 지체가 잘 되어야 되고 그잖아요. 지체가 누구예요?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입만 잘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입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다른 걸 다 안 크면 어떻게 해요?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도 잘 돼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워 일을 감당하고는 손과 발 그렇잖아요. 손톱 발톱도 다 똑같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조그마했던 손톱들이 키가 크니까 조금씩 커가잖아요. 그죠? 온몸이 커가는 것처럼 다 커져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누구든 간에 다 함께 자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몸을 회복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가면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누리냐? 우리의 지체를 나로 보지 못했다. 지체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절에 이렇게 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자. 예물을 드리는 건 뭘까요? 내가 잘 되고 복을 누리고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지길 원하고 삶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의 지체를 향해서 항상 좋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재갈을 물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워도 재갈을 물리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우리가 다스릴 줄 알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여러분이 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왜 먼저 사와하라고 할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하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뭘로 부르냐? 동간에 내어주는, 동간에 밝히는 그 같은 거 같다는 거예요. 오늘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에게 옥리에게 내어주고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나거든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사과하고 형제에도 사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봐요?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저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이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마음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어찌든 간에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원한다는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표현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잘 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함께 세워져 가면서 어쨌든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어지고 연합계도 함께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가는 귀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